창조 시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를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이야기 중에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가지 사건. 첫 번째 창조, 그리고 타락.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그 바벨탑 사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수 사건 이야기를 좀 보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여러분 9장을 다시 창세기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9장을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인류가 그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두 번째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아담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2의 아담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거의 이제 두 번째 새롭게 시작되는 인물이었던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흘러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홍수 이후에 땅에 내려왔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이야기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딱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노아의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봐서 아시겠지만 그 실수의 원인 제공이 뭐죠? 포도주였죠. 포도주.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9장 18절.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요거 여러분 보시면 함을 소개할 때 특별히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게 여러분 이 복선이 있는 거거든요. 왜 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성경 창세기가 기록한 저자를 누구로 봅니까? 모세로 보죠.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언제쯤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출애굽해서 그 이유죠, 그죠? 지금 정복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죠. 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일대 독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이랬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아들, 세 아들에게서 전 세계로 사람들이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이, 그 아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가나안이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시조가 되는 가나안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계속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 시작했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땄어요. 그 포도주는 이제 그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어느 정도 취했냐면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벌거벗고 그냥 막 이렇게 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안 드셔보셔서 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덥죠. 그러니까 막 뭐 옷을 벗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다 벗은 겁니다. 근데 22절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함이라 안 하죠. 어떻게 말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런 것이 혼자 읽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 학교를 하면 이제 보이는 거죠. 뭐 원래 표준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표정 다 알아요. 여기 보면은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벌거벗었으니까 이 하체가 다리를 말하는 게 아닌가 아시겠죠? 이 뭐 중요 부위를 다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이제 뒤에 노아가 이 함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심하니까 자꾸 억측을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 하체를 봤다는 표현이 저 레위기에 보면 하체를 범한다는 표현하고 같기 때문에 아마 그런 뭐 음란한 짓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무례한 함의 행동, 이것이 문제가 됐다. 근데 좀 보면 노아가 좀 심하긴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전승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칩니다. 안 보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노아가 술이 딱 깨죠.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지금 함이 한 일을 봤죠. 여기 둘째입니다. 작은 아들, 막내는 아니고 셈, 함, 야벳이니까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노아라는 사람이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홍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각심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여러분, 그 가인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기억나시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항상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 이게 마치 너를 삼킬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왜 이러세요? 모르세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죄는 여러분 앞에 다 웅크리고 있다가 여러분을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지금 노아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는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노아 말한 거 기억납니까? 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 배 만들어라, 뭐 배에 들어가라, 나와라. 하나님이 다 말하고, 노아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행동으로만 뭐 비둘기를 내보내고, 뭐 땅에 내려서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지 말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노아의 첫 말이 뭐냐면 이에 이르되, 25절 보세요. 가나안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 이 노아라는 사람이 처음 내뱉는 발음이 저주입니다. 저주. 이 참 인류가 너무 암담하죠, 여러분. 성경이요, 굉장히 어둡게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도 완전히 이렇게 술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뭐 난 죄에 강하고 나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요. 죄 앞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이제 10장 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모든 나라를 70개의 나라로 이렇게 한정하죠. 근데 이 70개의 나라가 결국은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명이 이제 이 온 전 세계, 전 나라를 이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따로 하지 않으면 사실 뭐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놓으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70개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명명을 하시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불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의 자손이 70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결국은 여기 족보는 함의 족보를 자세히 보여주면서 그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누구 나옵니까? 가나안. 막내 아들이었죠. 가나안이요. 자, 그렇게 나오면서, 자, 8절에 보면 구스가, 첫째 아들이었던 구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므롯. 여러분, 이게 아주 고대의 용사인데 뜻이요,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니므롯이. 근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속담에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중요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고,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 들어봤죠? 아수르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아수르. 지금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대결 구도, 그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함의 자손에서 그런 나라들이 계속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바벨이라는 나라 나왔죠. 그죠? 바벨론은 뭐 하는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포로 잡아가는 나라죠. 그 전에 이 바벨,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곳에서 뭘 합니까? 바벨 탑을 쌓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 여러분, 니느웨 들어봤죠? 니느웨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가 가서 외치를 한 곳이 니느웨잖아요. 여기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 자,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이렇게 막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4절 보면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돌림을 낳았고, 가슬루힘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죠?
블레셋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죠? 블레셋 최고의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의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해요. 시작. 가인이 거주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쪽의 녹당이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 동쪽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보는 김에, 자, 3장 24절 보세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에? 동쪽에. 동쪽 공부해 보세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자, 그렇게 하고 다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욕단의 아들들이 결국은 동쪽으로 옮기죠. 그 다음에 11장에 들어갑니다.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면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악을 꾀하죠. 이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동방, 공표하며 동방.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아까 여기 기억나시죠? 시날 땅의 바벨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면서 서로 말하되 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러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목적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말자. 우리 모이자. 우리 모여서 여러분 탑을 높이 쌓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점점 높이 쌓는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죠. 근데 높이 탑을 쌓아놓으면 어때요? 홍수해보라 이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죠. 근데 이게 계속 혼선이 옵니다. 계속 혼선이 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뱀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 이름을 내자, 내 명예를 높이자, 부강해지자, 내 스스로 영원한 안전을 확보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벌려고 할까요? 하나님보다 뭐가 가까워요? 돈이 훨씬 가깝죠. 법보다 뭐가 가까워요? 돈이 가깝죠. 주먹보다 돈이 강해? 돈보다 강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보기에. 그러니까 뱀의 아주 그 강력한 무기는 돈이죠. 재물입니다. 명예.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겨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 짓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흩어지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배주자에 8팔의 입구죠.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배에 8명의 사람이 탔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 가족 8명.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숨겨진 한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노아 홍수, 이게 4,000년 전 한자 아닙니까? 전 세계에 노아 그 홍수 신앙 흩어져 있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조금 이렇게 지시봉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예,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여기 지금 이 표시가 지금 야벳의 우손, 요 사각형 야벳의 우손, 주로 어디 있습니까? 야벳의 우손이 여기, 그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유럽 지역에 있죠, 그죠? 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그 함의 우손, 아까 그 저주를 받은 함의 우손이죠. 함의 우손이 주로 어디 있어요? 함의 우손 붓. 그 다음에 여기 미스라임, 여기 뭡니까? 여기 애굽이죠, 애굽, 그죠? 애굽.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 가나안, 아모리 이런 사람들, 여기 요 지역, 그리고 주로 이제 여기 아프리카 지역. 예.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옮겨 다니는 거예요. 다 12장 펼쳐보십시오. 12장까지는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하란 지역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리고 가나안, 여기 계세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첫 번째 고향, 두 번째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게 다 뭐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에요. 우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 하라 그래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까 바벨탑 쌓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우리가 뭉쳐서 스스로 이름을 내자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 본 겁니다. 그냥 가라는 데 가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울음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첫 번째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창대하게. 여러분, 아까 바벨탑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결국은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준 사람하고 스스로 자기를 창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싸움인 거예요. 자, 뱀의 후손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하나님의 우선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는 사람들.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런 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유명세를 얻거나 뭐 명예롭거나 뭐 부강해지는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2절 계속 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롯도 함께 갑니다. 자, 아브라함 하란 떠날 때 몇 살이에요? 75세. 그 입에 써놓습니다. 175 써놓습니다. 175세 써놓으세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 죽을 때 나이입니다. 175세. 그 옆에 75 공표하고 175세 이런 거 써놓으면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았다 그러면 나이 엄청 많은데 부름받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아직 절반도 안 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혈기왕성할 때 부름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적당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년이죠. 40대 후반 뭐 이 정도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0대 정도.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유도 많고 사람도 있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예, 이게 이제 아마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모래 이런 게요, 지역 이름인지 세겜 땅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 땅 공표하세요. 세겜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삭과 야곱도 나중에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는데요, 그때 가나안 사는 거기 있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예, 제단을 쌓았다. 제단의 공표.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딱 배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죠?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는 거 보세요. 자, 그리고 8절 보세요. 내려갑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 공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만 오늘 좀 보겠는데요. 결국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저기 하란에서 세겜으로 내려와가지고 베델까지 지금 가나안에 저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기근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까지 이제 놔두고요. 한번 저를 이제 결론을 좀 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은 그때도 지금도 이 두 세력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을 얻어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과 함께 행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건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과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돼야 돼요.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세력 사이에서 이 뱀의 후손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것, 거기에 유혹되지 않는 것, 현혹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적인 이렇게 지원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